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해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시간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우리 가슴에 왜 감사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가리킵니다.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저장해서 그때 하나님께 감사로 절기는 지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와 관련해서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는데, 장막을 짓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풀로 장막을 만든다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초막에서 그들은 또 생활하면서 매일 화제를 드렸고, 또 7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기도하며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8일째는 절기를 마감하는 대성회를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곡식과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나누며 즐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수장들 성도들이 장차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평화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익은 곡식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기원인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첫 번째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인데, 그 당시 정착했을 때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원주민들이 올 때가 칠면조 고기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추수감사절인데, 그건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또 구약의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있지만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내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확실히 알고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왜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 감사인데,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감사는 고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가슴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도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르던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순전히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두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손에 잡힌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감사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확실히 알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었던 내 영혼이 첫벌에 참여하여 영생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요.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면한 자가 됐다는 말.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영원한 벌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 말고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이 어디입니까? 지옥불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이 말입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답은 그것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9장 47절 49절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 이 말. 누가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거예요. 기한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이 말입니다.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곳인데 그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복됨과 천국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지옥을 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성도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예수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보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떠한 죽을 병에 걸려도 답이 없잖아요, 세상.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누가 가요? 죽어야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 천국 본향,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칩시다.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모든 부와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산다고 해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아까 봤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걸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정하고 꼭 완벽하게 그것을 선택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 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가 풍성하다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8절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첫 번째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라고 믿게 하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명철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누구를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보니 절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에 대고 목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들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주의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 세상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타망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 신자에게는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타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타망아 네가 떠는 것이 어디 있느냐? 타망이 떠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죽음 앞에 타망에게 타망을 조롱하며 사망이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마라. 보세요. 성경이 왜 자꾸 흔들리지 마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로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내가 봐도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불만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아버지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14장 2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생각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힘으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고 지금 계시다 그 말. 아멘? 자, 2절로 3절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꼭 내가 하는 것은 잘 안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 이 말입니다. 온갖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니까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하니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속한 것이 되고 모든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은혜, 진리, 사랑, 거룩, 건강, 물질, 형통, 화목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것이 된다고요? 신령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 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통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취소되지 않고 우리는 지옥 가면 어떡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을 만들어 거주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무엇을 읽었냐 하면 전도서를 읽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럴 때 초막에 기거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파의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장차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해 동안 풍성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수확을 주신 하나님, 그때에 또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은 헛된 것인가? 전도서가 그거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헛된 인생인가? 전도서를 마지막까지 다 읽어요. 마지막 장이 뭐라고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 먹을 것이 풍부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정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구나를 이 초막절에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영적으로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말로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잘 익은 부활의 천년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잘 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추수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뜻이다 이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또 어떤 거라고요? 수장절이라고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 어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저 천국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주님을 신랑 삼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이익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집니까? 그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고 알기는 알겠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감사가 잘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이유는 분명히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 심판을 면한 것, 모든 말씀을 절대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은 당신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희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면하였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아야 돼요. 아멘? 의식적으로 나는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장차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건강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